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16장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분간이 안 간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속은 알아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특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까?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심판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장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회복할 것이다, 조금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또 회복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호세야,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비슷해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또 지나면 너희들을 온전히 심판할 것이다, 또 구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렇게 계속 헷갈리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실까? 첫 번째가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 예,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그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 다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두겠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를 두고 그 소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참된 회복은, 정말 완전한 회복은 심판 뒤에 온다는 것이죠. 완전한 참된 회복이 심판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회복은 심판 뒤에 있다. 예, 회복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에 진짜 회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고 참된 회복이 맨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다. 결국에는 회복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먼저 앞에서는 심판이 선포되고 뒤에서는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고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렀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어부들을 부를 것인데 그들을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포수들,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낚는다는 표현이 낚시하다는 게 아니라 그물인데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물을 쓸 때 어떤 그물을 썼냐면 저인망 그물을 썼다고 합니다. 저인망 그물. 가끔 TV에 보면요,
바다나 강바닥에 밑바닥에 딱 그물을 쳐요. 그래서 밑바닥을 훑으면서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싹쓸이하는 그 어선들을 저인망 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마치 어부들이 저인망 그물로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어부들이 낚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래도 혹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포수들을 불러요. 사냥꾼들을 불러서 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서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냥할 때까지 그렇게 사냥꾼들을 풀을 것이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렇게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심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할 것이죠. 한 몇십 년 후에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런 심판을 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행할 그 최종적인 심판, 이제 그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죠? 너무 먼 얘기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도 아니고 되게 일시적인 심판이고 불완전한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삼성 부회장과 또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둘이서 3번 정도 1대1 독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정황상 뇌물이 오고 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진짜는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그 무슨 얘기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재판할 때 특별한 것이 뭐냐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공소시효.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가 공소시효가 15년이면 죽여도 15년 지나면 처벌을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 20년 전쯤, 15년이 지났어요. 그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거의 유전자를 통해서 살인자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했어요.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를 지어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혀지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철저하게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언젠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우리 성경 보시고 앞에 보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리라. 숨기지 못하리라.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 눈이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내 눈, 그리고 내 얼굴, 그리고 내 목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과 얼굴과 귀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보고 듣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눈과 또 얼굴, 목전에서 그렇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범죄하면 언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죄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이나 낮보다는 밤에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렇게 죄를 많이 져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언제 죄를 많이 짓죠? 우리도 은밀하게, 그죠?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어서 타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뭐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 사람의 중심과 마음 속까지 시험하고 다 확인하는 하나님이다. 각각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 새인데, 만약에 불의로 거짓되게 돈을 모았다면 뭐라고 표현하죠? 중년에,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고 마침내 그 사람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이다. 마침내 다 잃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보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갑질, 그죠? 갑질 논란이 아주 사회적인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까, 늘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코람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내 행동과 내 마음 중심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데어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숨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마구마구 죄를 지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서 도무지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까발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2배. 배라는 것은 2배가 아니라 10배, 1000배, 그냥 완전하게 갚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고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 그리고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내 땅을 더럽혔다, 내 기업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나?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인인데 어떤 사람에게 집을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땅을 맡겼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지 않고 집에 막 쓰레기, 오물, 막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이제 주인이 보고 당장 그 사람을 쫓아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기업을 맡기신 이유는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맡겼는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땅을 아주 철저히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버리겠다,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없이 십자가에서 치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죠.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김을 받다는 표현이 옛날 성경의 기억 한글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요, 그냥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죄를 묻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시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마지막 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농부들이 여름에 장마가 끝이고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고 있어요. 지금 봄에, 여름에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큼 많은 열매를 맺는가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바울이 동일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추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내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 즉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무엇을 걷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걷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위해 심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봤는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보면 분위기가 또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또 소망의 빛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6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방금 전까지는 절망,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언젠가 모든 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거짓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19절에 보면 이 말을 누가 하느냐예요. 누가?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줄부터 이것은 보세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자,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즉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열방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할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되게 절망적이죠. 곧 적이 침입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민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고 하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힘든 상황에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이다. 그것을 꿈을 꾼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전, 그죠? 이 단어 자체가 현재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바라봄, 이것이 비전입니다.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앞에 따라해 볼까요? 자, 비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언젠가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봄, 그것이 비전인데, 그 예레미야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힘든 시간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나는 힘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나도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두 달만 이 말씀을 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데 40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주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심장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망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어렵고 또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이다. 이것이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21절, 이런 열방들이 외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보라, 이번에 내 손과 내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제 저 모든 사람들이, 온 열방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과 능력, 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죠. 또 내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권하는 역사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내 이름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실 텐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쓰신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너 가서 바로가 완악하게 할 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라. 그러면 그때 온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만이 온 세상 위에 만군의 구주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열방이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동일해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멸망 직전에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온 세계 열방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을 소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요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죠. 그것을 통해 성취가 돼요. 바벨론으로 갔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출바벨론이죠. 출애굽이 있었다면 출바벨론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지어서 회복된 것,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그날이 완전히 올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했거든요. 동일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신 것이죠.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좋은 시대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보면 온 세계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심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군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반드시 그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놀러 가고 다른 데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죠. 생수의 근원. 정말 우리가 더우면 물을 많이 마시는데 정말 우리의 만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이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죠. 우리가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하나님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또 교회에 부흥과 새 소망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찾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